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서 2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9장부터 사무엘상 9장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9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왕이 될지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12,000분의 1의 확률을 뛰어넘으셔서 제비 뽑고 왕으로 뽑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하던 왕의 입지를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엄중한 법을 거역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사울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버리셨으면 아예 돌아보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돌아보셨고 기회를 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세우려고, 한 번 더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좀 더 주시려고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러면 당연하게 승리할 것이고 그때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잘 지키겠지라고 기대를 하셨지만 사울은 이 모든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였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새기려고 기념비까지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책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얼른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울은 그때에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사무엘상 16장 초반절부터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이 새로운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일종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을 맡기시고 알아서 하라라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동시에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조차도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영혼이 심각하게 갈라지고 무너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에 성령을 부으셨고 사울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되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마자 또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와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처럼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한 영들의 시험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지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을 번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번뇌가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번뇌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도 욥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비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 신체적인 고통, 친구들의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신학적인 혼란이 모두 다 비아트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욥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에 악령이 들어와 사울에게 주었던 고통의 깊이와 크기가 욥처럼 아주 커다랗다, 아주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데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후에 10년 넘도록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속사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없었으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처럼 힘든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크게 쓰임받은 것으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번뇌를 통하여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왕궁에 들이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끌고 갈 왕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또한 어떤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번뇌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무슨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주위의 신하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염려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활동이다라고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제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악령이 있구나. 그런데 처방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연주하게 하면 불안감이 감소하고 신체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현대에는 미술치료, 독서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의학들이 있는데 그 나름의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병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내적 또는 외적 충격을 받아 생기는 정신질환과는 원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울의 우울증을 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었고, 또한 그런 설교들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질병들을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오늘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금 재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모든 질환이 죄와 관련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는 것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에 들렸으니 성령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을 물리치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려면 아까 부른 찬송가 190장의 찬송처럼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에 빠져 있으면 심각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꺼내놓고 자백할 수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나를 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회개의 기도야말로 나를 살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지도를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까지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회개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고침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때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누구라도 사울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들어왔으니 제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던 왕들도 나중에 조금씩 강성해지면 누가 나와서 왕이시여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한마디만 해도 옥에 가두고 때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신하들도 자신의 목숨을 안위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음악 치료만을 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악령에 의한 병의 근원적인 치료는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말씀부터 보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왕 아하스가 너무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예배가 실종되었고 온 백성이 모두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아하스도 이방신 몰렉을 섬기면서 아들까지 불태워 죽이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도 왕이 미쳤나 싶고 모두들 우울증과 정신착란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우상을 위한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유다 여러 성읍에서 주상과 아세라 목생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 제단들을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개혁이 있었을 때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불어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치유가 이루어지면 이런 기쁨과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울은 지금까지도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빨리 신하들을 닥달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만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사울 생각에는 수금이나 잘 타는 다윗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을 것입니다. 촌동네에 사는 그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왕위를 가져갈 자인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와 경쟁도 안 되는 그저 막내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신하의 말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기브르하이라는 히브리어로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용이라는 것은 이시미라마로 전쟁 수행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변은 이 나본 디바르로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용모까지도 준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덕체가 겸비한 아주 멋진 사람이었고 심지어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것은 사울왕에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단순한 왕궁의 음악가 후보치고는 지나치게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음에는 음악가로서 사울의 궁에 입성을 하지만 그의 역할이 음악가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더 크게 뻗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하의 제안대로 부하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양치는 아들을 그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양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까지 부어줬는데 대체 나는 언제까지 양을 쳐야 할까? 라면서 양치는 일을 대충 하거나 대충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고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도 모두의 일상 가운데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충성하심으로 때가 될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요구에 이새는 아무런 반발 없이 순종을 합니다. 물론 왕의 요구는 실질적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겠지만 이새에게 혹시 왜 왕이 굳이 막내 아들을 원할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새가 다윗을 허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바로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과 왕의 소환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고 믿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많은 선물과 함께 사울에게 다윗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말씀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궁에 들어간 다윗은 즉각적으로 사울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무기든 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드는 자, 이 말은 일종의 경호원으로 용기 있고 재능 있는 전사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용기와 무용을 겸비한 다윗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중요한 직책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을 떠난 첫 사역지가 바로 왕궁의 이 경호원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인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인복이라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복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하들도 깨달을 정도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 악령에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윗의 재능과 사랑스러움을 확인한 사울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다시금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라 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까지 보면 사울의 다윗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던 다윗과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금방 이 모든 사랑이 미움이나 시기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거나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윗은 분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영적 증거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왕의 칼을 들고 왕의 기분을 위해 수금을 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랬다면 바로 사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영적 은사가 당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언도 했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러한 신령하고 신비한 영적 은사, 영적 체험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인생 전체에는 어떠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어떤 기적보다 놀랍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왕이 되어서도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다윗의 성령 충만함 덕분에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고 사울의 영혼이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죄의 세력이, 사탄과 세상의 영향력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죄로 이끌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유혹과 공격이 멈추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는 자였지만 다윗은 잊고 회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막내 다윗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겠고 왜 염려가 없겠고 왜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크고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에 맞서야 하는 양치기라는 현실의 짐, 노동의 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사랑과 돌봄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기대와 소망도 없는 무거운 마음의 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야말로 15절에서 사울에게 있었던 번뇌가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번뇌에 억눌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다윗을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그에게서 성령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번뇌가 가득한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일상이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도 쓰러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춥고 외로운 밤에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고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번뇌를 물리치는 능력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찬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번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번뇌 가운데 악령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심으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심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다윗처럼 쓰임 받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세워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